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러가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 위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60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 요즘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 정치인이나 아니면 연예인, 시인, 영화인, 행정관, 행정관료들 빠짐없이 어느 분야에도 빠짐없이 성희롱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희롱이잖아요. 희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 다른 사람을 놀리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으로서.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고 심하게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희롱은 가족 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친지, 직장 동료, 이웃,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희롱할 수도 있는 거죠. 희롱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양이 희롱 당해본 적 있니? 강호찬 집사님 혹시 희롱 당해보신 적? 희롱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유지 집사님 혹시 희롱 당하신 적이 희롱 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불쾌하죠. 모욕적인 감각. 그리고 그 상대방을 가만히 두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죠? 오늘 설교는 2000년 전에 이 희롱을 당하신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요. 27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의 장로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렇게 다 모여서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사내들이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죽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방식으로 이 남자를 죽여야 되거든요. 저주를 받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나무에 매달라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 형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죠.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 빌라도를 찾아가는 그 바로 그 사이에 지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후회하게 되죠. 그 후회의 결과로 자기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나요? 예, 어떻게 지죠? 예,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11절부터 14절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 번 애를 쓰다가 어떤 카드를 끄집어내냐면 특별 사면, 6월절 절기에 명절의 특별 사면이라는 카드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죠? 예, 바라바와 나사렛 출신의 예수. 바라바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아들. 둘 다 이름이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입성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며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바라바, 또 다른 예수, 다른 예수였다는 거죠. 그렇게 6월절 사면 이 빌라도의 원함대로 되지 않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그 처형이 결론이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고고 나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오늘과 같은 희롱을 예수님께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두 본문을 같이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요.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총독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그 질문 해야 되나요? 예, 해야 됩니다. 고발이 들어왔거든요.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는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남자가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날 만한 인물인가 아닌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파악을 적대 세력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네 말이 맞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구절이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 개역개정하고 같이 번역을 해놨고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네 말이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두 가지 번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도다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간데 요한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좀 화가 났죠. 빌라도가. 감히 네가 나한테 지금 내가 유대인이니? 난 로마 사람인데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죠?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아니야. 내가 로마 제국을 전복하러 온 게 아니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왕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세계, 다른 세계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 맥락이 마태복음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 왕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의 왕이다라고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12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누가 누구에게 고발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마가는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그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어떻게 고발하죠?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유대 백성들을 다 미혹하고 있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반대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반역죄, 로마 제국의 반역죄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보죠.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4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 요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다, 그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야 하는데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그 맥락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판단은 뭐냐면요, 그는 체제를 전복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죄가 없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나사렛 사람, 이 갈릴리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출신이야? 그럼 헤롯에게 보내.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에게 딱 보내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렇게 저렇게 희롱을 하다가 죄가 없어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이었다고 그래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친구가 되었더라 그래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도 헤롯도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찾으셨던 2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둘 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끝이 나고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3절을 보십시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마가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로 고발하고 우리는 누가가 어떻게 그걸 설명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잠잠하고 계시거든요.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구절 앞선 질문이 원래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절 보실까요?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뭐라고 물어보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두 번째 질문이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그 질문,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치려고 고발하는 거 네가 못 들었니?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니? 그때 주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잠잠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된다 그러죠.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반항하시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3절부터 24절 보시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지금 뭐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가시는 그것만 바라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이클 그린은요, 이 예수님의 침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침묵. 왕의 침묵.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재판 과정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재판 과정을 통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장이 누구죠? 총독 빌라도인데 마르크 그리니나 신학자는 이 재판 과정을 통제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지금 누구냐면 빌라도고요. 재판을 받는 자가 가야바와 대제사장들이고 재판을 받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그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하시자 마치 어린 양이 잠잠하게 있는 것처럼 침묵하시자 14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크게 놀라워하였더라. 크게 놀라워하였더라.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빌라도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로마법에는 로마 사람들은 소송을 고발을 당하잖아요. 그럼 고발을 받는 사람이 자기를 변론을 해야 돼요. 변론 안 하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는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으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는 3번의 변호 기회를 줍니다. 변론할 기회를 주는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변론 안 하고 계시는 장면인 겁니다. 이렇게 그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 되심을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애를 씁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찾아본 것처럼 3번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는 죄가 있다. 그는 죄가 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본문인 로마 군병들의 희롱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또 모으고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는데 이때 온 군대는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좀 과장일 것 같고 그렇게 많은 군대들이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로마 군인들이 지금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붉은색 옷을 입히잖아요. 이것을 그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자색 옷이라고 하거든요. 자주색 옷. 이 자주색 옷은 이 지중해에 있는 소라 고동에서 그 끝에 있는 그거를 조금 하면은 물감이 나옵니다. 염료가 나와서요. 그걸 가지고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요. 엄청 비쌉니다. 왜냐하면 노동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자주색 옷은 누가 입죠? 왕이 입습니다. 또 권력자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명한 그 옷감 장소, 자주색 옷감 장소 루디아가 나온다. 그 루디아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배경에서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자주색 옷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죄와 속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붉은색 하면 이 개념이 있는 거고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붉은색 하면 부와 권력, 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미지가 지금 여기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희롱하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29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주색 옷, 붉은색 옷을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에게 무슨 옷을 입힌다고요? 자주색 옷. 누가 입는 옷? 왕이 입는 옷.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왕관을 씌웁니다. 손에는 홀을 쥐어드리죠. 그 홀이 뭐죠? 갈대로 되어 있는. 갈대는 측량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갈대,
지휘봉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이 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의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듭니다. 뭐라고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고요?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왕입니다. 그런가요? 그들의 원함으로 만들어낸 왕,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왕입니다. 이 왕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옷을 입히고 왕의 모습을 지금 만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왕.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죄가 이 1계명, 2계명을 다 위배하는, 어기는 죄인가요? 예, 어기는 죄입니다.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고 내려오려고 할 때, 이 10계명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게 내 법이야 라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 법을 지켜라 라고 주시는 그때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드나요? 예, 만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여호와다라고 만들고 있어요. 자기의 귀걸이, 금붙이 다 끄집어내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고 하죠? 아론이, 모세형 아론이, 이 우상이, 이 신이 너희를 애고로부터 이끌어오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신이야. 그들이 만든 유대인의 왕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 이미지하고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어떻게 하죠? 갖고 있던 그 돌판을 깨트려버립니다. 던져버리죠. 그들은 돌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실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번째 돌판을 보고 그 증거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로마 병사들이 만들어 놓고요. 유대인의 왕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29절 하반절부터 30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29절 하반절부터 30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앞에서 뭘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예배인가요? 예.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경배입니다. 희롱이라니까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 진정한 화목을 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져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희롱하며 드리는 예배. 희롱의 결론이 뭐냐면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희롱을 다 한 후 그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예배의 결과예요. 그래서 크레이키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진짜 왕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인 줄 몰랐다. 진짜 왕인 줄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한데요. 그들은 진짜 왕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짜 왕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 위에 있는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왕을. 그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나의 원함대로 세워진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을 때 왕을 원했던 것처럼 이웃들이 다 왕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 주세요 했던 그 모습처럼 이 그림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마태복음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참으로 경배하러 왔습니다죠. 네. 오늘 로마 병사들과는 달리 이들은 참으로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고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은 경청동지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릴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조용히 불렀어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예수에게,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겠다. 거짓 경배다 하죠. 이 거짓 경배하겠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의 경배의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이라니까. 오늘 장면이 그런가요? 로마 병사들의 예배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경배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것으로 이 오늘 본문의 이 에피소드를 단락 짓는데요.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죄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끝끝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혜입니다. 그들의 지혜, 그들의 지식,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붙잡죠. 그럼 뭐라죠?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그 사람은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이 계속해서 이걸 암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이사 외에게는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돼 있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는 속죄 예배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들이 그 입술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요, 로마 병사들이 예배드렸던 모습. 유대인의 왕이요 샬롬하며 평강할지어다 했던 그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는 장면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빠져 있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진리가 그 복음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대제사장들 입술에서 나온 그 얘기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대한 주님의 반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니? 어떤 의미인 거 아시겠습니까? 네가 참으로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 삶의 구원자라고, 나의 생명 되신다고,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고백이니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 로마 군병들의 희롱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희롱이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샬롬할지어다. 그들이 예배 끝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옷을 다 벗기고 예수님을 때리고 그 머리를 막 쳤다고 되어 있군요. 십자가에 끌고 갔습니다. 머리를 치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요, 미완료 시제인데요. 헬라어는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제보다 더 중요한 게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시제, 이 상태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행동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Again and again. 그냥 한 번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고 또 때리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리고 또 때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상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또 때리고 뭐라고 하면서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그분의 머리를 계속해서 때릴 수가 있다. 그들이 특별히 악인이어서 그랬을까요? 로마 병사들이? 그들이 특별하게 우리보다 훨씬 악인이라서 그 행동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머리를 때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의 손에 갈대의 지휘봉을 이렇게 쥐어주면서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했던 적, 그렇게 거짓 예배드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이 장면 모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인데요,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빌라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어떤 이미지가 담겨져 있냐면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면 그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본 거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참으로 유대인의 왕, 너를 살리려 이 땅에 온,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 아니십니까? 그래, 내가 바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다. 그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장면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을 때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때에 바울의 얘기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아직 죄인 됐을 그때에 악이라는 악은 다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네 말이 옳다. 이 주님의 대답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거짓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전에 찾아봤던 바울의 고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미쁘심이 어떤가. 디모데 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오늘 찾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이시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십자가와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겁니까? 매일매일 날마다 주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누굴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남자 중에 첫 번째 편에서.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우리에겐 뭐가 없다고요? 신실함이 없어.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낼 실력이 도대체가 우리에겐 없어. 하지만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기를 부인하시지 못하신 그분이 누구를 부인하지 않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신다.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왔던 그 왕이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희롱합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주님을 희롱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너를 살리게 온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로마 병사들처럼 날마다 주님을 희롱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나이다라는 고백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니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